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은 사사기 17장에 연속된 사건으로 미가 집의 우상 숭배가 단 지파 전체로 퍼져나간 경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의 서쪽에 위치한 바다 쪽 한 땅을 얻었으나 아모리 족속과 해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완강히 저항하여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인구에 비해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 지파는 용맹한 5명의 정탐꾼을 보내 새로 정복할 만한 땅을 물색하도록 했습니다. 사사기 18장은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유숙하면서 그 집에 있는 신상과 제사장을 만난 이야기와 그들이 북쪽의 라이스를 정탐한 이야기, 그리고 단 지파 600명과 그 가족이 라이스를 향해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러 그 집의 신상을 탈취하고 제사장을 데리고 갔으며 라이스를 점령한 다음 도시 이름을 단으로 바꾸고 가지고 간 신상을 세우고 섬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사사기 18장은 단 지파가 영토를 확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을 보면 단 지파는 이미 기업을 얻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말은 분배받은 땅을 아직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단 지파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를 비롯해서 18개의 성읍을 제비까지 뽑아 얻었습니다. 경계는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와 접해 있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닿아 있었으며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의 땅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은 그들의 인구수에 비해 너무나 좁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의 저항이 거셌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어서 단 지파는 산지로 밀려나 결국 그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단 지파의 일부는 살 곳을 찾아 북쪽 레바논 지역의 라이스까지 올라가 정복을 했습니다. 라이스는 레셈이라고도 하며 땅이 비옥하고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단 지파 600명의 군사들은 쉽게 이 성읍을 점령하고 이름을 단으로 고쳤습니다.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산지로 물러가 사는 단 지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움츠려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한다면 철병거든 수만 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겐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8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미가 집에 고용된 레위인은 단 자손이 형통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미래를 말씀해 주셨을 리는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제사장이 스스로 한 말이거나 혹은 단 지파의 신임을 얻기 위한 사탄의 술책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이라도
어떨 때는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도망치려고 욥바에 내려갔을 때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미항을 떠나 베닉스 항으로 가려 할 때도 남풍이 순하게 불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과 29절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에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라이스는 레셈이라고도 불렀으며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38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라이스는 비옥한 계곡을 끼고 있었으며 물이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산맥과 헤르몬 산을 끼고 있는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 만족한 나머지 라이스에 거주한 사람들은 만약에 대한 방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단 자손들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유스럽고 편안하며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와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매일 최선을 다해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사기 18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후손조차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명문가의 후손인 그가 레위인의 신성한 임무를 저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 우상 숭배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배신은 주목할 만합니다. 처음에 그는 돈을 벌기 위하여 미가의 우상 앞에서 성직을 수행하려고 모세의 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제사 제도의 규례를 저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대우했던 은인을 버리고 우상을 탈취한 단 지파들과 기꺼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영적인 타락은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우리들은 각자의 영적인 부분을 늘 살피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 당시 성소는 아직 실로에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단 자손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실로로 내려가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상을 섬김으로 실로에 참된 예배와 대립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거짓 예배가 온 지파와 지역을 우상 숭배로 물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단 지파의 우상 숭배는 결국 단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제명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 나를 우상 숭배로부터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더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송낙경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송낙경 집사님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사람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이블린 캐스트로 송예은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건강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